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어떤 부서에 새로 교역자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교역자를 청빙하려고 애를 썼고, 또 실제로 그런 교역자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역자가 부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 도무지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분방 공부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자기 마음에는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기준에 따라오도록 독려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관련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부서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교역자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그 부서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교역자입니다. 어찌하든지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기준을 정해서 힘을 썼습니다. 십자가 복음도 힘써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부서가 위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그런 결과가 찾아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찌된 연유인지 알아보았더니 한 가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데요,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 자리로 내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아이들로 끌어당기려고 하니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끌려올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 갭을 채우지 못하는 중에 그 부서가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이요,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이요, 셋째는 승천과 재림입니다. 복음의 출발이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복음,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정신으로 행할 때에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정신을 강조하고 가르쳐도 성육신 정신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 하늘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대로 죄를 버리라. 내가 정한 기준만큼 선한 일을 힘쓰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라. 수양을 닦으라. 내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정신이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육신 정신은 높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자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고 이게 성육신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시험까지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다는 말과 연약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겪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한번 따라합니다.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아니 우리 자신 자체가 연약함이죠.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연약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육신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들었으니 이제는 그 의미를 따라 성육신 정신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연약함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연약함의 의미를 새롭게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연약함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는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으로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의 의미가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육체 속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사역할 때에 건강한 몸을 가지면 더 힘있게 할 것인데 이 육체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성공의 장애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그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임을 아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약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약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점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 속에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이 오늘 나오셨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에 진실하고 겸손했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할 때였습니까? 실패했을 때였습니까? 강할 때였습니까? 연약할 때였습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할 때였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중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함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좌절감을 갖게 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게도 합니다. 어떤 연약함은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에 있는 이 말씀, 믿음 생활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내 인생 결론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 지레 이제는 실패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하나님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자께서 연약한 자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사람의 약점은 비판거리가 아니고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혹은 가정생활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지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약점을 끌어내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연약함 자체이지만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 동창회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창회를 꼭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거든요. 그러니 부산서 올라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날짜 자체가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도 계속 문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연적인 성향으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움의 차이, 직업의 차이,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성격도 있어요. 함께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일하는 셀 목자들을 쿡쿡 찌르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나누어질 때에 그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고쳐주려고 하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면 하나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첫 번째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고 있는 부목사, 저는 31살이었고 앞에 서 있는 신랑은 30살이었습니다. 저한테 청년부 담당 교육자라고 목사님 꼭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주례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색한 가운데 경황이 없이 결혼식 주례한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수많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식 주례할 때에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편 배우자의 약한 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담당하라. 담당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서로 맞추어지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처음에는 좀 물불 안 가리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조금 지나가 보세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배우자를 볼 때에 가슴이 설레면 이거 심장병 의심해야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약한 점, 바로 그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담당하게 될 때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문제들 중 하나는 우상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렸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는 이 마음에 문제가 되고 부담스럽고 시험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문제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음식물을 더럽게 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음식을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제사 음식 먹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먹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시험을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평생 동안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중요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됩니다. 양심은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양심에 아무 꺼리낌 없어. 여러분, 꺼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양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라도 연약한 사람의 약한 것을 담당해 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중고등부 이상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부, 3부 예배, 1부는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2부, 3부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딴짓을 하는 학생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눈총 주지 말자. 이 눈총이라는 말은요, 돕기가 오른 채 쏘아보는 눈빛입니다. 눈에 도끼를 품고 아니면은 정죄하는 그 기운을 품고서 딱 째려보는 거, 이게 눈총 주는 거거든요. 눈총 주지 마십시오. 아직 미숙하잖아요. 자라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경우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본당에 들어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인데 그들에게 조금 예배 시간에 부산스럽게 만든다고 눈총을 주게 된다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들이 막 부산스럽고 눈에 좀 거슬리니까는 교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아이들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을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애쓴 교사들 정말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되죠. 그런 아이들을 감당하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 이 교사들을 칭찬해 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모양이 그럴 때에는요, 야, 저런 아이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정말 쉽지 않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로할까, 이것이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하고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금 부산스러운 아이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부터 세 자리는, 그 세 줄 자리는 비워놓게 될 것입니다. 줄을 쳐놓든지 하여튼 비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여기는 내가 정해놓은 날인데 감히 누가 앉아,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배려하고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뒤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본 적이 없으니 예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뒤에서 보게 될 것이고,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되고 예배의 삶이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함의 의미를 새롭게 하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기쁨으로 담당하라. 담당하는 삶, 성육신 정신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본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여 많은 사람을 세우고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